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빌립보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어려움이지요. 또 그 이전에 매를 맞았습니다. 이 매를 맞는다는 것은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고, 또한 한동안은 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으로 많은 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이 찢기고 하는 그러한 매질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뭐였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주로 말씀을 전하는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이 각 지역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대상들이 주로 말씀을 유대인들도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유대교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들에게 있어서 특히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매우 영향력 있게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없었죠. 그러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갔다가 루디아도 만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의 가족도 만나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그 선교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 바울 일행은 떠나야만 했지요. 참 떠나는 바울 일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하겠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 보면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가족과 또한 이 간수의 가족,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이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또 그 염려도 했고 근심도 했을 것이지만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랬느냐? 우리 38 앞장인 16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진짜 짧은 시간이죠.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관리들이 이곳에서 당장 떠나라고 추방령 비슷한 권면을 했지만 솔직히 추방령이죠. 더 이상 이 성을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관리들에게도 이 바울 일행이 빨리 떠났으면 좋은 거예요. 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뭐가 문제였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있어서 적법한 재판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매를 때렸다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잘못한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과오가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빨리 그냥 건너가는 게, 이곳에서 떠나는 게 그들에게도 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떠나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잘 크고 잘 장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굳건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아무튼간 이렇게 상처도 다 아물기 전에, 그 몸도 추스리기 전에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한 이 빌립보의 신앙적인 부분도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빌립보를 떠났어야만 했던 바울 일행은 아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즉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갔던 것이죠. 그 몸을 이끌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었느냐?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의 행정수도였습니다. 행정수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매우 핵심적인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 그래서 바울이 2절을 보게 되면, 오늘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라고 되어 있죠. 이든 회당이 있으니까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안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머물면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했느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무엇을 전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뜨겁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뜨겁다는 것은 갑론을박했다라는 것이죠. 매우 소란스러웠다는 얘기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두 가지 뜨거운 반응이 있었죠. 하나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고 표현된 한 부류,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래서 유대교 회당 속에서 함께 모여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인 무리들,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이 지역이라는 곳이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냐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로마 제국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한 마게도냐 지방이 원래 어디예요?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지역에, 그리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철학. 그렇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는 철학이 이곳에 매우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해 있었고요. 황금만능주의, 즉 물질주의가 매우 팽배했던 이 도시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막연하게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어떤 갈급함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었어요. 즉 그 시대 속에서, 특히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문화가 맞는 것인가? 제 사람답게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등 이러한 모든 분야 속에서 제대로 살려고 고민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유대교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유대교를. 왜냐하면 유대교의 복음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그러한 여러 신들과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난 신들은 어떠합니까? 자기네와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자기네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욕심 많고 질투하고 때로는 엉뚱한 고집 부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도 문제이지만 그리스 신화 속에서 또 다른 문제의 축은,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은 그 신들의 그 일탈적인 행위들이었다는 것이죠.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부부가 서로 사이 안 좋고, 이러한 신이 과연 우리가 숭배하고 저렇게 신전을 크게 짓고 또한 신상을 높여가면서 정성을 다해 섬길 신들인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에 고민하던 사람들이 유대교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그 당시 별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받지 않았고 또 받지도 않았고, 또한 유대 사회는 속하지는 않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부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심한 이방인들 또한 당시의 귀부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였냐면 메시아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즉 기다릴 메시아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오신,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니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라고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지요. 이미 이들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찾고 있었고 그분이 누구신가 기다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바로 그 메시아는 예수이시다. 하나님의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분이다. 이것을 알려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응답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오랜 역사 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소망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봤죠. 5절에 유대인들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앞부분에 시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여. 시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했다는 게 뭘까요? 시기했다는 거. 누군가를 시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기 질투한다라고. 시기에는 질투와 함께 연결되지요. 시기의 원인은요, 자신의 것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빼앗긴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의 관리들, 또한 제사장 무리들, 율법학자들. 자, 이 사람들이 왜 시기했죠? 자신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권위 있다. 즉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는데 그 권위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빼앗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건드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 유대인 회당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조금 특권의식은 갖고 있었겠죠. 특히 이 헬라인들과 이 귀부인들의, 즉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 영접한 이 사람들에게 이전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자신들보다 헬라인들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아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한 그들이 말하는 바는, 율법에 대해 풀이한 바는 또한 뭐예요? 이 복음을, 즉 유대교로 개종한 이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매우 권위 있게 들렸다는 거예요. 아마 그 권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정도 받고. 그런데 이 바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권위가 흔들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정받던 몫이 사라져가는 것, 손해보는 걸 느껴지는 것이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에 이렇게 권면,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 뭐 주변에 이러한 목사님들이 이제 충고 없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지 말라고, 절대 담임 목사님보다 인기 얻지 말라고. 그러면 쫓겨난다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그런 게 일종의 부교육자의 하나의 지켜야 될 선같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절대로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길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뭔가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해진 선을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사역의 자리를 놨어야만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싫어하시거든요. 불편해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계셨고 대부분은 안 그러신데 그분은 그게 잘못 걸린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권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괜히 누군가가 더 잠시라도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또한 급식한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는 심령이 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 하나 있잖아요. 누군지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 사울 왕이 왜 시험에 든 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현실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기록이 백성들이 막 외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 돼,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한 현상이 이 안에도 나타난 거예요. 즉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고, 또한 바울 일행도 이러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해하는 수단도 참 치졸합니다. 정확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아니면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하느냐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참 치졸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5절 보게 되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옛날 말로 하면은 정치 깡패,
동네 시정 잡배들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이르릅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나 못 잡은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재판을 걸 때에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정치범으로 걸었죠. 예수님을. 여기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똑같은 행동을 해요. 다른 임금, 시저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이건 반역죄라 이거죠. 정치범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한 죄가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풀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 로마 제국의 영향 속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특히 증거 우선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 먼저 해요. 진짜 맞냐 이게?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맞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걸릴 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 일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잘 썼어요. 교묘하게. 틀림없이 그냥 이렇게 걸어도 돼요. 어떻게? 당장 관리한테 가서 유대교 회당의 그 핵심 무리들이 대표를 세워서 우리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라고 고발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시정에, 그러니까 동네에 저자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에게 가장 안 좋은 건 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시로 표현하면 큰 소리 친 사람, 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계속 아우성치고 아니다고 얘기하고 계속 소란스럽게 하면 관리로선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걸 잠재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잘못 없는 건 알지만 이 소란스러움의 원인이 되는 바울 일행은 앞으로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보석금을 내면 그것으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석금을 내면. 풀어주는데 조건이 뭐예요? 바울 일행은 만나지 마라. 앞으로. 그러면 동네도 조용해지고 당신들은 알아서 하고 당신들 유대교 회당에서 벌어진 문제를 우리가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부 석방입니다. 그런데 이 야손과 그 일행이 어떻게 하죠?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몰래 바울 일행을 피난시킵니다. 시정잡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계속 잡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목적이 어디에 바울이랑을 잡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라고 베레아로 보냅니다.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도 뭐가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물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잘했지만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해요. 어떠하 보면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더 너그러운 게 아니라 그냥 너그러운 게 더 너그럽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이 맞나? 확인해 보는 사람들,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매우 좋은 것은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들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멘도 하고 막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과연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즉 바울의 복음이 성경으로 연결되도록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 수요예배도 드렸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살펴보고 계십니까?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또는 성경을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쳐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기회로 연결시키느냐 말이죠. 옛날에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습이다라는 것이었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공부했고요. 여러분, 설교는요, 성경의 풀이에요. 성경으로 연결시키는 통로일 뿐이에요.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 풀이를 듣고서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물론 사물에 연결되는 거 빼고요, 그건 당연히 연결되어야겠지만,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은 잘 들었다는 은혜라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성경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연결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학원에서 강사에 일타 강사로 표현할까 유명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안 풀면요, 다시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요,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때는 다 알았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몰라요.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봐야 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진짜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나에게요. 근데 요즘 시대에 참 시절이 하수상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냥 사족같이 하나 붙입니다. 이상한 데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나 아니면은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고 이런 데 가서 배워도 되겠느냐, 이런 내가 뭐 요즘 유튜브도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받으시고 그러고 공부하세요. 아무튼 그래야지 내가 성장해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더 밝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참 베레아 사람들 이런 거 보면 참 잘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죠. 나가 항상 문제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방해가 다가오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저 80km 떨어진 베레아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도 또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기 똑같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그래서 베레아 형제들이 항구로 피신시킵니다. 바울 일행을 빨리 피난하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항구로 피신시킨 것뿐만 아니라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가지고요, 바울과 함께 아예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같이 갔다 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받은 복음이 그만큼 값지다라는 것이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가만 보면 바울의 이 복음, 이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요, 어렵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양의 어려움, 저런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음도, 그래서 강가로 갈 수밖에 없었음도 그곳을 통해 여종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귀중한 루디아라는 소중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 갇힘을 통해서도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상처도 다 낫기 전에 이곳 데살로니가로 피난하였는데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방해로 인해 쫓겨났지만 베레아라는 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함께 하게 되었고, 좋게 간 것 없어요. 지금까지 유럽으로 건너온 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잖아요.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막아서 이곳으로 오게 했으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다 쫓겨다니잖아요. 모함당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그 고난 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당한 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루시는 그 일들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자리가 되어 이어지기, 분명히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다가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사명을 놓치지 않게 되고, 이 일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거두실까라는 소망을 바라보며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바울의 여정이, 바울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어느 교회들이 세워졌다?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겪은 모든 과정들 속에, 고난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당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조건은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고난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여정들은,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상황들은 다른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여정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더욱 닮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여정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들이 있었고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자신의 몸조차 추스릴 수 없는 그러한 쫓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한 소아시아와 뿐만 아니라 유럽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의 증거가 역사하는 그 흔적들을, 그 열매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야 해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